저는 어릴 때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참 가난한 동네에 무당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다 가난하게 못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판자촌에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유독히 무당 친구 집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명절에 오면은 무당 엄마가 그 친구에게 새똥 그저 뭡니까 한복도 입혀주고 우리는 뭐 한복은커녕 뭐 시커먼 교복 비슷한 것만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명절 오면은 뭐 교복 단추 달려 있는 거 이런 거 호크라 그러죠. 호크 있는 거 뭐 그거 하나 저거 하나 걸치면은 이제 명절 치레가 되는데 그 친구는 엄마가 새똥 그 참 그 한복을 항상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무당집에 쟤는 참 잘 사는데 벌써 몇 대째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왜 이리 못 살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야, 무당 엄마는 정말 참 잘 사는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가난하고 항상 이런 의식 속에 그 어린 마음에 이 같은 어떤 그 열등감에 젖어 있었어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았어요. 이런 이제 어린 시절 제가 사춘기까지 이렇게 이제 참 고민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서 참 방황을 했던 그 방황했던 시절이 이제 사춘기 청년 초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나만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거 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더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18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나는 거죠.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지 못하면은 영적인 신앙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요. 십자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고 밀어나게 보이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한국교회입니다. 얼마 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밝혔는데 통계를 했어요.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회개하라. 둘째 십자가 설교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우습게 웃기게 하면 잘 웃고 깔깔거리다가 회개 십자가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신보에서 아주 한 1년 이상으로 통계 조사를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인 종교인들 종교의식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뭐 그 이외 기타 종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식 가운데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각 종교계에 얼마나 있을까 이 조사를 했어요. 한국 리서치 유명한 리서치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불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불교는 원래 이제 우상 종교니까 무속 신앙이 불교는 거의 70, 64%.
천주교는 42%. 천주교도 역시 우상 종교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리아 우상 섬기죠. 묵주 돌리죠. 뭐 향도 뭐 뿌리죠. 뭐 그런 옛 성인들 그 화상 그림 그 섬기죠. 그 앞에 기도하죠.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 가톨릭은 그야말로 우상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42%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에도 무려 23%가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23% 가운데 열심 있는 신도들 가운데도 21%가 지금 무속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고 우리 기독신보에서 이게 발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엄청난 영적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설교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반응이 그냥 거부하고 이 설교자를 느낀다니까요. 그걸 웃기는 이야기 하면 깔깔 넘어가고 재미있어 하고 웃기는 이야기 하면 아멘 소리 더 많이 하고 주님만 십자가 복음 설교하면 입 딱 다물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완전히 잘못된 이런 신앙관을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갖고 지금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이제 한 주간 들어가는데 우리 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십자가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것도 리더의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교회가 희망이 있겠나?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고요. 우리 신앙이 점점 사그라들고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지금 뭐 한국 교회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그 같은 상태에 침체의 국면에 이렇게 빠져가고 사회적인 여러 흐름들을 보십시오. 온갖 세속주의가 지금 막 팽배해져 있는 그런 세속주의, 무속주의 이런 것들이 또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정말 오늘 현대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 개개인의 신앙이 아닌 것처럼 힘이 뚝 떼지만은 그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감지하고 자책해야 할 그런 참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절대 가치예요. 이거를 거부하거나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것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 자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척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아갖고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 신앙 좋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앞서 있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가운데 보세요. 21%가 무속신앙에 젖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하는 척 하지만은 정작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오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되지 못했으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평안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가 호수에 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는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상태에 왔을 때에 마침 예수님이 그것이 오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세 가족이었을 때, 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참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가 뜨고 더 이상 이제 그의 경보를 볼 때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쓰고 있지만은 선생님이 나의 이런 말씀을 하시니 내가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이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런 고기를 잡아왔을 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앞의 정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제가 내 경우로는 도저히 고기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갔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막 그저 막 좋아하고 막 그냥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수십 년 평생을 믿어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영적 소경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거운 중증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처해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감동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뭐냐? 겉으로 행동하는 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면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깊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이런 은혜를 내가 맛보며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십자가 그러면은 이 흠 많고 흠을 많은 이 죄인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이런 뜨거운 심장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되고 뭔가 영적인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심장은 사나리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한번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하십시오. 그 순수의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쏙 빼놓고 우리의 신앙 열심히 있는 척 안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참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또 탐험가이자 선교사이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앤더슨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참 그 시대에 참 유능한 의사, 뭐 평생 뭐 의사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 들은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영광스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지금도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 아프리카 그 잠비아라고 하는 밀림 한복판에 있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스스로가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걸 알아보는 뭐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요망한 의사가 될 수 있는 분이고 앞으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귀한 이런 양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아프리카 오지로 가면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려고 가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주변에 친구들도 말려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로했어요. 이때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있는 짐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심장입니다. 결국 그는 잠비아에 들어가서 마지막 생애를 자그마한 호숫가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가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그 몸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평생 관계를 지속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복음의 사명 이 교회에 주신 절대적 가치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절대적 가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관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고 이거 상관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은 성례 주일이고 이 한 주간 또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1년의 뭐 연중 행사처럼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큰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잘못된 이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잘못 척했고 그토록 오만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 때로는 교만하여 자신의 자랑을 하고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 바보처럼 미련한 것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은 십자가만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저들은 자신의 생명들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참 우리의 믿음의 선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저물어가는 시대에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저무는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온전히 잘 무장하고 주님이 그토록 영원하셨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 우리의 영적 삶의 최고의 가치를 믿고 자랑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